로고스 제부 주일 예배 CMN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의 왕 되시며 구원자 되신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주님께 예배하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도구려 상조회 회원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 한 주 저희 기도구려 상조회 많은 회원님들의 병원 방문 혹은 치료 중임을 알려주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수술 예정이신 회원님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정 회원께서는 신장 결석으로 인해서 수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조지아의 김 회원께서는 알러지 치료와 함께 ENT 관련 수술도 함께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뉴욕의 박 회원께서는 오른쪽 눈 시력이 많이 나빠지는 것을 아시고 검사를 하셨고요. 또 그 결과로 백내장 수술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증상이 여전하여서 추가적으로 또 수술 예정임을 저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텍사스의 오 회원께서는 여성 질환으로 인해서 또 수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병원 방문 및 검사 예정이신 회원님 계십니다. 텍사스의 정 회원께서는 혈뇨로 인해서 진단을 위해 병원 방문 예정임을 알려주셨고요. 텍사스의 정 회원께서는 2달여 지속된 심한 두통으로 인해서 MRI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하실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중에 계신 회원님들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김 회원께서는 낙상으로 인해서 얼굴 뼈가 골절이 되어져서 수술 후에 현재 회복 중에 계십니다. 알래스카의 박 회원께서는 심장마비 증상으로 ER을 방문하셨고 또한 치료를 받고 회복 중에 계십니다. 코네티컷의 이 회원께서는 호흡곤란으로 ER을 방문하셨는데요. 바이러스성 기관지염 진단으로 현재 약을 복용하면서 치료 중에 계십니다. 조지아의 김 회원께서는 복통으로 ER 가셔서 담낭 제거 수술을 하시고 현재 회복 중에 계십니다. 네바다의 김 회원께서는 오른쪽 눈 수정체 근육이 끊어져서 인공 수정체에 삽입하는 수술하시고 또 현재 회복 중에 계십니다. 또한 지난 한 주에는 또 저희 기도구려 상조회 회원님들 중에서 사망을 하신 회원님들이 3분이나 계셨습니다. 먼저 뉴저지의 김 회원께서는 자전거 사고로 인해서 사망을
사망하셨고요. 뉴욕의 이 회원께서는 췌장암 치료를 받던 중에 또 사망을 하셨습니다. 캘리포니아 양 회원께서는 폐암으로 또 치료를 받던 중에 또한 사망을 하셨음을 또 가족분들께서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또 가족분들이 현재 힘들어하시고 또 고통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한 분 한 분 가족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평안하심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지난 한 주 7월 28일에서 8월 3일 주간에 저희가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회원님들께서 병원으로부터 받아오신 원금입니다. 93만 883불 30전이었고요. 이 중에서 저희가 지난주에 정산이 모두 완료되어져서 나눔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금액이 22만 5,745불 67전이었습니다. 가장 큰 금액 나눔 받으신 회원님이 원금이 98,843불이었고요. 이 중에서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나눈 금액은 4만 617불 48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들이지만 저희가 또 회원님 한 분 한 분의 또 참여로 이렇게 나눔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고 또 이런 귀한 사역 저희에게 맡겨주신 우리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목록 외에도 사역자분들 혹은 회원님들 오랜 기간 동안 치료 중이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와 또 회복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시도록 저희가 중보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회원들 위해서 같이 중보기도 합니다. 어두울 때 우리 빛이 되시고 또 목마를 때 생수가 되신 주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의지할 온전한 주가 되어 주셔서 많은 질병과 사고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회원들이 또한 주님으로 인해서 나음을 얻으며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이 시간 통해서 간구합니다. 특별히 우리 또 많은 회원들이 수술을 앞두거나 수술하는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신장결석으로 ENT 수술, 백내장으로 여성 질환으로 얼굴뼈 골절로 쓸개 제거와 인공체 수정체 수술을 하신 우리 회원들이 아버지의 은혜로 잘 회복되게 하시고 또 수술 앞둔 회원들은 수술 과정이 주의 은혜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의사진과 병원들을 인도해 주시고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회복하게 하시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그분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회원들이 또한 여러 가지 증상으로 병원에 방문하였습니다. 혈뇨로 인해서, 두통으로 인해서, 심장마비 증상으로, 호흡곤란과 바이러스 기관지염으로 이 모든 회원들 주님께 의탁하오니 원인들 잘 발견케 하시고 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과정을 인도해 주시며 아버지 손길 가운데 또한 아버지 건강하게 또한 몸을 되찾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친히 모든 아버지 치료 과정을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아버지 회원의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세 가정을 좀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그 슬픔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충만하게 가정 가운데 임하여서 아버지 그 모든 슬픔을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겨낼 수 있는 아버지 그 은혜를 아버지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역자들도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셔서 주님의 보호 가운데 있게 하시고 아버지 늘 건강 지켜주시며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셔서 주의 사역 또한 아버지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지키시고 동행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암으로 치료받고 있는 우리 회원들 또한 우리 정의사님 늘 끝까지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모든 가정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힘들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시며 완전한 회복을 주님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도 늘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주님 보호하사 앞길들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아버지의 마음으로 모든 사역들 잘 감당하며 아버지 주님 맡기신 사역 가운데 귀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모든 순간순간 함께해 주시길 기도하옵고 또 오늘 말씀 전하신 매튜 목사님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말씀을 대변할 수 있도록 입술 주장하시고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오직 내 영혼 편히 싣고 가풍랑이 너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면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네, 오늘 저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 9절 10절 말씀은 제가 17장을 다 이 주보에 올리기가 너무 길어서 대표적으로 요절을 뽑아서 올린 거고요. 오늘은 그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가지고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에게 드리는 기도예요. 저희가 성경에 여러 기도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보통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 구절을 이렇게 기도화해서 하는 기도가 우선 하나님 말씀으로 벌써 선포된 것을 저희가 거기에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하는 거니까 이렇게 뭐 우리의 뭐 정욕이나 나의 뭐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 글을 가지고 기도를 하니 하나님 앞에 상납
당연히 되겠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또 기도문으로 등장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모세도 기도를 했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기도했고, 느헤미야도 기도를 했고, 다니엘도 기도를 했고, 이런 기도 문을 또 붙잡고 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더 은혜스럽고 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상납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준 기도문들이 가끔 있어요. 많지는 않는데 아주 대표적인 기도가 민수기 6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라 하면서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딱 가르쳐 준 거예요. 히브리 원어로는 에베레헤하 아도나 이러면서 시작하는 이 기도, 이것도 아주 좀 특별한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요. 근데 오늘은 정말 어느 기도보다도 구별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 하면은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는 이런 식으로 해라 라고 한 것이 우리가 흔히 지금 계속 이렇게 암기하고 그래서 저희가 다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기도문이 있죠. 이거는 주님이 기도를 그렇게 문자적으로 딱 했다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어떤 면에서는 제자들의 기도예요. 제자들이 해야 될 기도예요. 그러나 정말로 주님이 하신 기도라면은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이 기도가 예수님께서 정말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에게 삼위 하나님 중에서 한 분이 다른 한 분에게 하는 이 기도고, 이 기도를 했을 때는 예수님이 이제 본인이 십자가를 지실 것,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실 것을 앞에 보시면서 준비하시는 그런 과정이셨어요. 그러니까 뭐 거진 마지막 기도에 십자가에서 드리셨지만은 정말 예수님에게 있는 그 마음을 들여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그래서 어떤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여러분들 그 성경에 이렇게 그 장들을 나눠서 이렇게 소제목을 다는 게 있잖아요. 영어로는 이거를 High Priest Prayer, 그러니까는 대제사장 기도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요한복음 17장은.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대신하여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기도를 드리셨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그 모든 그 주님의 가장 핵심적인 것,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기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기도문보다도 저희가 주의를 들여서 보고 묵상하고 또 이 기도를 저희도 그 기도에 합하여 드리는 거예요. 이 기도는 이루어지고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기도에는 하나님 또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묵상하고 특별히 해야 할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도문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을,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 할 수 있겠죠. 물론 제자들이란 거는 물론 그 당시에는 제자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 모두들에게도 그 제자들을 위해서 한 기도도 저희들에게 적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쭉 이 17장을 읽어가면서 이게 뭐 많은 것을 붙이지 않고요. 이 기도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라고 이렇게 저희가 선포하고 또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우리 삶에도 이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또 이렇게 마음을 합하여 동의하는 그런 마음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쭉 보면은요, 우선 1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으로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인데 요한복음 이제 12절에는 12장에 요한복음 12장에는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있었던 그 집에 방문하시고 마리아가 그때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을 이렇게 정말 축복합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은 그 비싼 향유를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이랬지만은 예수님은 그대로 들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앞으로 되어질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아시고 장사하는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두루 하셔서 이렇게 12장의 이야기부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시는 거였어요. 요한복음 13장에는 유월절 만찬 후에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17절에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드리면서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화롭게 한다는 말, 영광스럽게 한다 말, 영어로는 glorify. 근데 참 예수님께서 우선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가 이르렀는데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니 이런 표현을 또 많이 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의 그 가나안 혼인잔치 같은 여러분 그 이야기를 아시죠? 마리아께서 잔치집에 가나안 결혼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예수님한테 가서 이 문제를 좀 얘기해라 했더니 예수님이 그러죠. 여인이여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러고는 또 기적을 또 행하세요. 뭐 그거는 이제 다른 주제지만 또 요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 우리식대로 표현하자면은 네가 이렇게 기적도 행하고 사역도 하니까 이제 좀 일을 크게 벌려라. 이렇게 가서 좀 사역도도 많이 하고 나타내고 그랬더니 아직 내 때가 되지 아니하였다. 이런 표현을 때가 되지 않았다는 표현을 해요. 근데 지금 17장에서는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때가 되었냐 말이에요. 무슨 때가 제가 말씀하셨듯이 이때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정말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에게 제물로 바쳐질 그 때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때는 예수님의 타이밍, 예수님의 어떤 면에서 그 소명, 그 데스티니는 결국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그분의 때를 이루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 왜? 그 영화로움은 이 정말 영광을 받는 것은 어떤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막 칭송을 받는 이런 영화로움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영화로움이에요. 십자가를 통한 영화로움. 뭐 세상의 그런 많은 가치관이나 우리들도 이렇게 미혹될 때는 그저 영광만을 누리기를 원하죠. 편한 것만을 누리기를 원해요. 부유한 것, 형통하는 것.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그런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그런 구속사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영화를 받는 것은 거기에는 꼭 십자가라는 나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그런 정말 어떤 사망과 같은 그런 골짜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산으로 가는 거예요. 2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었음이로소이다. 마태복음 28장에서도 그러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으니, 권세는 authority, 권위가 주어진 거예요. 어떻게 어떤 영생을 주려고. 그러면서 3절에서 그 영생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Eternal life. 우리가 얘기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영생이 무엇이냐? 영원히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인가? 예수님은 영생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그래서 여러분 누가 영생이 뭐냐 그러면은 성서적인 대답은 예수님이 내려주신 이 정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여기서 물론 안다는 것은 어떤 우리가 해가 동해서 뜬다 이라는 사실을 아는 이런 지적인 이런 인지만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가 자녀를 알듯이 또 남편이 아내를 알듯이 이렇게 관계적으로 친밀하게 알고 그 관계에 정말 히스토리가 쌓여져 가는 것, 이런 그런 체험적인 관계적인 아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영생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1절에 주신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가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참 드리기 쉬운 기도가 아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랬죠. 항상 너희는 내가 할 일도 하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은 저희의 모든 것의 모델이에요. 스탠다드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 거룩하게 한다, 영광스럽게 한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높이는 그런 교만한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저희를 영화롭게 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냥 다 좋고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산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그런 구속적인 삶을 우리 속에서도 살아가는 것이죠. 저희가 이 구절을 다 하나씩 하고 묵상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쭉 훑어 내려가면서 그 주요 부분만을 저희가 보고자 하겠습니다. 11절에 이제 다음 이제 기도 쭉 하면 이제 설명하는 이렇다 설명하는 게 있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성자 예수님이 드리는 기도가 있는데요. 11절에 보면은 이제 9절에서 시작해서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여기는 이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지금 기도하시는 거죠. 왜냐하면은 13장부터 계속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다락방 보통 업버룸이라 그러죠.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13장, 14장, 15장, 16장 계속 이제 예수님은 죽으실 것이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실 거라 이런 내용으로 쭉 말씀하셔서 여기서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라고 얘기할 때는 제자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서 보면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보존하사는 이렇게 보호하사, 지켜주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저희가 이룰 수 없는 그런 것이죠. 지금 한국의 교단이 뭐 검색을 해보니까 뭐 숫자가 딱 나올 건 없는데 한 예장 쪽 교단만 해도 374군데가 된대요. 그리고 이제 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가면은 한국에는 예수교 장로회가 있고 기독교 장로회가 있어서 한국에는 예수님하고 그리스도하고 이렇게 좀 싸우고 있다 이런 농담식으로 저는 한국에서 신학교를 안 했기 때문에 한국의 그런 여러 무슨 신학 뭐 통합 합동 뭐 이름 자체도 참 헷갈려요. 저는 이렇게 딱 그런 인지가 없는데 아무튼 뭐 그것은 한국만이 아니죠. 미국에도 뭐 수많은 교단이 있고 이런 나눠짐은 정말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원하시는 기도,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도 저희도 이 기도를 해야 되겠고 저희가 이런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저희도 또한 구속처럼 우리 자신을 예수님 같이 낮추고 십자가를 지고 할 때만 이 하나님이 교회 안에 원하시는 연합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하나가 되게 한다는 이 말씀은 지금 11절에도 있지만은 나중에 22절 때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우리들을 위한 기도를 할 때도 같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 주제를 여기서 다루겠는데요. 22장에 보면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할 때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참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지금 뭐 여러 세상의 풍조, 뭐 전쟁, 뭐 선거를 통해서 막 이루어지는 이런 갈등, 이런 하나가 되지 않는 것, 이것은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에게 간구할 만큼 이건 요원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나가 될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하여서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가정이 하나 되기 위해서 또 내 심령 나누어지는 내 마음 세상을 향한 마음 또 하나님을 사모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나눠져 있는 그 분열된 내 마음을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우리가 동의하여 일치하여 정렬하여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또 기도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 13장에 보면은 지금 내가 아버지께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 기쁨이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런 그냥 읽고 쏙 지나가면은 쉬운 말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려면은 저는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해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영어로는 They may have my joy fulfilled in themselves.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나이다. 이게 우리 안에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1.5세라서 이 한국어가 부족해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문자적으로 접근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저는 우리를 그냥 기쁘게 한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보겠습니다. 우리 기뻐하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 돼가지고 이렇게 기뻐할 만한 일이 생길 때 기뻐하는 그것은 성서적인 기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기뻐하라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여러 군데서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강조하노니 기뻐하라. 명령이에요. 기뻐하라. 그러니까 기뻐해야 돼요. 기뻐할 상황이 없더라도 기뻐해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가 나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도 내 영혼아 찬양하라잖아요. 내가 내 영혼한테 찬양하라라고 얘기하는 거 할렐루야. 기뻐하라. 이렇게 기뻐하라라고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이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서 이 세상적으로 어떤 좋은 일이 있어서 생기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빌립보서 4장에서 얘기했듯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니면 어떤 다른 조건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되겠으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그러나 어제와 오늘 영원히 동일하신, 나를 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위하시고 사랑하신 그 주님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선포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속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그러죠. 그렇게 하면은, 항상 기뻐하면은 지각에 뛰어난 우리의 이해, 우리의 인지도, 이런 사고적인 것, 이런 합리적인 것, 이런 것을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에요. 어떤 상황이 있겠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정말 기쁜 크리스천들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 기쁜 크리스천, 이것이 우리가 행복이나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성령의 열매, 희락이 있죠. 이것처럼 기뻐하는,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고 나가야 될 방향이라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삶 속에 원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다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해서, 이 즐거움이 언어로는 기쁨이에요. joy. For the joy that set before him.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어떻게 참으셨느냐? 그 앞에 있는 즐거움, 그 기쁨 때문에, 주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떤 그런 기쁨 때문에 그 십자가의 그런 고통과 수치를
참으셨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의 기쁨 안에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은 벌써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앞으로 성자 예수님에게 주어질 교회, 예수님의 신부와 하나가 되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나중에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 그 정말 보좌 우편에서 이 땅을 다스릴 그 기쁨, 그 기쁨으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15절에 보면은 또 내가 비옵는 것은 이렇게 표현이 시작이 되는데요.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으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기도를 요약하자면은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근데 이 진리는 뭐라고요? 이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인 그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제가 다른 때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기도가 명령조의 기도가 많았다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 거예요. 병을 낫게 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이 병을 낫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병은 나을지어다, 열병은 떠날지어다, 폭풍은 잠잠할지어다, 귀신은 나갈지어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정말 기도예요. 이거는 명해서 될 수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당신 거룩해질지어다라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는 그저 이런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그래 동의한다, 좋다, 말이 된다 이렇게 접근하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처럼 예수님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DNA가 담겨 있고 거기에는 정말 초자연적인 신비스러운 우리를 하나님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빚어져가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성경 공부라는 말을 많이 쓰긴 하는데 성경에서는 성경을 공부하라는 말은 없어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라, 주야로 묵상하라, meditate. 그러니까는 이것을 구분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어떤 데는 성경을 수학 공부하는 것처럼, 과학 공부하는 것처럼, 역사 공부하는 것처럼 어떤 공부를 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라고 잘못 접근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거죠. 성경은 정말 이렇게 곱씹고 묵상하고 한 단어에도 머물러서 계속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체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저는 어제 그저께 지금 시카고 지역에 어떤 집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큐티를 가르치시는 그 목사님이 오셔서 하는데 다른 것보다도 그 큐티라는 건 저희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큐티. 근데 이것도 이제 정말 묵상이에요. 성경 묵상이에요. 그것이 묵상하고 나한테 적용하는 것. 근데 그 목사님이 특별하다면 특별할까? 그것을 정말 주님이 그런 기름 부음을 주신 것 같아요. 김양재 목사님이나 여사 목사님이신데 참 어려운 가운데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목사님이 아닐 때 그저 그냥 이건 목사님이 참 많이 연세가 들어서 그렇게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근데 하나 제가 여기서 그 내용을 다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이렇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것은 그런 묵상을 굉장히 생활화했을 때, 그 교회에서 생활화했을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
삶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이 정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내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조명하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거울과 같다 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고 계속 성령님 안에서 그 말씀이 나를 빚으라고 이렇게 내어드렸을 때 많은 이런 삶이 변화하는 열매가 있었다는 그런 간증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역사가 있으면은, 부흥이 있을 때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많은 그런 부흥에 있으면 부흥과 함께 오는 것이 어떤 회개의 역사죠. 보통 때는 우리는 체면을 차린다. 체면을 차린다는 건 내 얼굴을 지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얼굴을 구하는 거죠. Seek His face가 아니라 Seek my face. 내 얼굴을 챙기려고 이제 체면을 차리다 보면은 참 그런 부끄러운 것이나 이런 것들을 고백하기가 어려운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경의 감동이 있으면은 내가 더 하나님처럼 닮기 위하여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거룩하여지기 위해서 그 이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평양 부흥 때도 그랬고, 작년 아마 초건가요? 에즈베리, 그 켄터키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신학교에서도 부흥의 역사가 있었을 때 그런 회개로서 시작을 했다 했는데, 그런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많은 회개의 역사가 있다라고 그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밖에 우리는 거룩하게 될 수 없다는 것. 예수님께서 40일 주야로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을 때도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했을 때 뭐 사단과 막 이렇게 악유하고 뭐 이러니 저러니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지적인 그런 논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써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고, 에베소서 6장에서 영적 전쟁을 얘기할 때도 유일한 정말 공격적인 무기라고 할까요? 이것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 그랬죠.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고 사단을 대적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간 우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절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에도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가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요한복음 17장을 묵상하시면서 정말 한 절 한 절 묵상하시면서 이 기도는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저희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하실 이 기도가, 저는 이 기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 하나됨과 또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준 그 기쁨을 누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와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니까요. 이렇게 기도를 함으로써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삶, 그리스도 예수가 원하는 우리의 삶,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그 요원함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요원함을 우리가 같이 거기에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는 거야.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이 기도를 나의 기도로 하여서 묵상하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오늘 또 요한복음 17장 그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기도에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같이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리의 가진 물질을 통해서 아버지께 예배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물질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과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며 또한 섬기며 또 나누는 그러한 사역 가운데 주께서 주신 공급하심으로 잘 감당해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아버지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